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또한 큰 영광입니다. 10년 만에 이 본당에 서게 되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로운지 모릅니다. 곳곳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무릎을 꿇었던 그런 자리들이 볼 때마다 그때의 감격이 새롭게 돋아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주님께서 저희 가정과 또 교회에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 잠깐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하나 열정이 있다면 주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쉽게 그리고 쓰시기에 참 편한 종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2008년 11월쯤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 모시고 어느 세미나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차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쓰시기에 편한 종입니까? 목사님이 생각을 하시다가 답변을 좀 미루시더라고요. 그 아닌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이러다 이제 말을 좀 흐리셨어요. 그러다가 몇 주 뒤에 비서실이 처음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적임자가 누굴까? 제가 추천이 된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어떠했는가는 다음 에피소드를 들으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목사님 모시고 결혼식에 갔다가 이제 목사님 주례를 마치고 나오셨어요. 이제 인사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한눈 판 사이에 다시 딱 보니까 목사님 안 계신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셨는가 막 찾다가 목사님도 저를 찾으시고 서로 찾다가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를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김다희 전사도 비서가 필요할 것 같아. 예, 그거 한마디로 그의 사역은 정리가 된 거죠. 예. 누군가를 모신다는 것, 또 종으로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그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주님이 편히 쓰실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는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을 부르고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주님은 더 이상 그대로의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에 편할까요? 정말 주님이 내가 정말 얘를 통해서 뭘 하고 싶다 할 때 여러분들을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얘를 좀 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무슨 말 하려고 그래도 무서워, 말 걸기가.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하기도 참 힘들고 말씀 하나 읽자고 해도 말씀 읽기도 참 쉽지 않은 혹시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그저 아멘하고 가는 것이죠. 종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설교의 그 일부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구절을 포함하면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역사를 7구절로 요약을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보시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보시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참아주셔야 했다, 인내하셔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시면 45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 거기에 일곱 족속을 멸하기까지 4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 방식,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 지연이 되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가 40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주님이 뭔가 쓰시려고 하면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사울아, 너 잡아온 거 그거 다 죽여야 된다. 잡아오면 안 돼.
말씀을 하셨으면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진리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거절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했을 때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 말을 전했을 때 여러분 반응 혹시 아직 기억나십니까? 울었어요. 왕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왕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가 통곡하며 울더라. 다시는 사울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것은 아닐까?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통곡하시는 건 아닐까? 나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너를 정말 쓰고 싶은데, 너를 정말 온전히 내가 쓰고 싶은데 내가 너를 온전히 쓸 수가 없다라는 그 애절한 주님의 마음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버리셨다라는 말을 했을 때 사무엘상 13장 2절에 보면 언제 그 얘기를 했냐면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뒤였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얘기가 2년 뒤였다고요. 근데 사울이 몇 년 왕에 있었다고요? 40년. 그러면 몇 년을 더 한 거예요? 그 이후로 38년을 더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 위에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왕의 포지션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직책이나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편히 쓰실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못합니다. 보장이 아니에요. 사울은 그 이후로도 38년간이나 더 있었지만 그저 그 자리는 껍데기 자리였을 뿐입니다. 순종은 매일 이어야 합니다. 어제 순종만이 다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항상 주님과의 관계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사울이 패하여 지고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자신의 마음과 뜻에 관심이 없음을 아시고 다른 사람을 찾으셨어요. 촛대가 옮겨진 것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찾으신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만났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연하게 만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윗이란 사람이 있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느낌이 다르시죠?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찾으셨다는 거예요. 찾아냈으리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2장 8절에 나와요. 이 휴리스크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방박사가 새로운 왕을 만나요. 헤롯 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라.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다가 바로 이 동사예요. 다윗을 만난이라는 이 만나는 동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주목해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본래 왕이 될 사람으로 그 사람 원래 예정되어 있었으니까 다윗은 나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야. 나에겐 별로 적용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올 것인가, 누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에 통로가 될 것인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보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 누구를 쓸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늘 그 주님의 마음에 함께 가고자 했던 그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거죠. 마음에 맞는다,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뜻은 영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가면 그냥 곧장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일로 가면 곧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을 곧장 따라가는 자,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실 때 그냥 쭉 둘러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셨죠.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셨어요. 근데 99마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하나 다 카운트하셨죠. 99마리를 하나하나 다 보신 거예요. 그냥 쭉 둘러본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쭉 둘러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명 한 명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내 이 안타까운 심정, 내 뜻을 정말 이루어질 그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를 주님은 샅샅이 뒤져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다라는 이 본문이 표현이 사무엘상 16장에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동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왕을 보았다고 표현했어요.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나의 종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은 겉으로 보면 어리고 경험도 없고 볼품도 없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왕의 기름을 부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세의 집에 갔습니다. 만일 엘리압 첫째가 아니라 다윗을 먼저 봤어도 다윗을 왕이라고 아마 사무엘은 생각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윗은 볼품이 없었어요. 사무엘의 첫 번째 아들이죠. 엘리압을 봤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죠? 내가 왕을 보았느니라. 내 앞에 왕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인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 아니에요? 버렸다란 표현은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그를 쓸 수가 없다. 내가 쓰려고 했는데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죠. 이 다윗이 어느 정도로 인정을 못 받았냐면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이 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뭐 막내가 있는데 걔는 볼 것도 없어요. 인정받지 못해.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외모와 겉의 스펙이나 또한 어떤 가진 것들, 능력들,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뭐에 집중을 합니까? 보여지는 것,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거기에 집중을 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디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이 마음이란 단어 레바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바브는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평소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그 안에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의 의지, 정말 하고 싶은 것, 그 뜻, 그리고 동기, 그것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겉으로 하는 행동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동기로 하는지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주요 왕이시요,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마치 욥과 같이 걔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는요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복을 주셨잖아요. 그거 다 걷어가면 아마 하나님 부정할지도 몰라요. 욥에 대한 시련이었죠. 시험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테스트가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마음에 얘는 내가 어떤 것을 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없어도 그냥 나를 사랑하는 나야. 그냥 나 자신에게 그냥 내가 무슨 말씀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나야.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중심이 사회적으로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아무도 원치 않는 사람,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진 사람을 쓰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다윗은 소위 남자 신데렐라 같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네. 다윗은 집안일을 하느라, 집안일은 목동 일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느라 왕의 후보를 검증하는 그 자리에 초청도 못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왕이 될 거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걔가 무슨 자격이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보지 않았던,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러면 그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열어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일까? 주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셨을까? 그의 어떠한 점이 자신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보셨을까요? 다윗은 양을 쳤다고 했죠? 근데 양을 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자와 곰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잡아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을 앞두고 사울을 만나요. 내가 왜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함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돌보던 그 양이 사자나 곰에게 잡혀가면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습니까? 모른 척 했습니까? 어차피 그 양은 연약한 양이고 어차피 쓸모없는 양이니까 버렸습니까? 내가 그 곰을 쫓아가면, 사자를 쫓아가면 나에게 위험이 오고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아무리 이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지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선을 그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달려갔다는 것이죠. 사자와 곰에게 달려가서 그 물려있는 그 양을 구원해서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턱수염을 붙잡았대요. 누구 턱수염입니까? 염소입니까? 아니요, 사자 턱수염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거 삼손 아닌가? 이게 지금 삼손 본문인가 지금? 삼손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사자를 턱수염을 잡고 죽였나? 이게 좀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목사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어린 아들이 차에 깔렸어요. 순간 그 아들을 살리려고 차를 다 든 건 아닌데 잡고 번쩍 들게 해서 꺼내게 한 겁니다. 아니 그 연약한 어머니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모성애가 있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그 순간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제가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가능하겠다. 다윗이 그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상대가 사자는 곰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양이 죽어가는데 가서 턱수염을 잡고 가져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다른 형들이 봤나요? 못 봤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주님이 보셨죠. 아무도 보지 않은 그 장면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지? 남들은 아마 몸살이고 그냥 버려. 아직 99마리가 있잖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을 텐데 얘는 어떻게 그 한 마리 양을 구하러 갈 수가 있을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표현에 살려내곤, 과거의 반복적인 행위, 그죠?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찾았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백성들을 이에게 맡기면 내 백성들을 그렇게 이 다윗이 돌봐주겠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되고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죠. 저는 이런 다윗이 참 멋졌습니다. 물론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선한 것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와 같은 악독한 죄인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곧장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이름을 다위라고 지어주셨어요. 다윗이어야 되는데 다위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름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한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한자를 안 쓰면 이름이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위라고 지어주고, 다윗처럼 그렇게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다윗처럼 살아라. 근데 너무나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한참 멀었어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섬길 때에도 표어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 지금 섬기고 있는 캔자스 한인중앙음악감리기 표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 초에 교회 사랑 기도회가 있었어요. 제가 저곳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 어느 정도의 포션이 있었어요. 이 정도 헌금을 하면 되겠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아, 너의 1년치 생활비 다 드릴 수 있겠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갑자기? 못 들었어요. 이거는 아니야. 어우, 큰일 나.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분명하게 차분하게 고요한 그 음성이 제 안에 들려왔습니다. 다윗아, 너가 내 말에 100% 순종하지 못하면 나는 너를 온전히 쓸 수가 없단다. 그 말씀이 들려오는데 분명히 주님의 음성으로 분별이 되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줄 음성도 아니고 저의 생각은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약정서에 1년치 생활비를 썼습니다. 근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아내가 잠옷실에 있었어요.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걸 들고 문을 딱 여니까 아내가 그 장면을 딱 보니까 올 것이 왔구나. 아내가 표정이 굳어지면서 어두운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 같아.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아내도 그러면 해야죠. 동의해 주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써서 내려와서 약정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상황이 되면 굉장히 염려가 밀려 들어와야 되잖아요. 저 자리에 딱 앉았는데 염려가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제 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났어요. 순종을 하긴 했지만 안 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순종, 뭔지 아시죠? 하긴 하지만 다 드리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에도 가까이 가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살짝 뒤에 가면서 뭐 아닌 것도 아니고 저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조정하면서 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근데 온전히 순종했다는 그 기쁨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매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마다.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아내가 이제 둘째를 출산한 지 그 당시에 3개월 됐을 때였어요. 아기가 막 이제 한참 먹을 때였는데 사과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아내가. 다음날 문을 열어보니까 사과가 걸려 있어요. 본인이 걸어놨을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먹고 싶다고 아내가 걸어놨을 리는 없고 누가 걸어놨을까? 쌀 포대가 또한 어느 날은 놓여져 있어요. 어느 날은 반찬이 놓여져 있어요. 아직도 누가 갖다 줬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의 도우심과 기도로 그 1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이제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정말 기도만 해주시더라고요. 그 1년도 기도해 준 참 그 힘인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기도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러나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순종 훈련이었습니다. 2009년에 그렇게 보내고 2010년에 미국을 가야 되는데 준비된 것이 없었어요. 재정적으로나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평안했어요. 그렇게 미국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출발하기 3주 전에 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후원해 주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감사하게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던 중에 두 번째 순종 테스트가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셋째를 주셨어요.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이고 셋째를 주셨는데 뱃속의 아기가 약 12주차쯤 되던 2013년 1월 12일 제가 일기를 적어놨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새벽에 꿈을 꾸었어요. 저는 꿈을 잘 꾸지 않지만 가끔 꿉니다. 꿈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기 3명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아기는 가만 보니까 다운 증후군 아이였어요. 두 번째 아기는 아픈 아기였습니다. 세 번째 아기는 정상적인 아기였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보여주실까? 네, 갑자기 그 첫 번째 아이를 싹 내미시면서 다윗아, 너 이 아이 키울 수 있겠니?
제가 잠에서 바로 깼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꿈인가? 근데 꿈 같지가 않고 마치 뭔가를 지금 제가 대화한 것 같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아, 뭔가 심상치가 않다. 근데 며칠 지나서 아내가 하혈을 시작했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쭉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정상인보다 32배 이상 다운 죽고 날 가능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자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주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 병원에서는요, 더 진찰을 받아야 된다, 더 검진해야 된다, 그래서 뭐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랬어요. 만약에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나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아야죠. 주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나아야 되잖아요. 검사를 다 거절을 하고 그 병원을 나왔어요. 이 소식을 주위에 저희들을 아껴주는 분들이 들었고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조용히 그냥 끝내라. 너희 지금 미국에서 있는데 너무 힘들다. 그 아이 기르려면 너무나 힘드니까 조용히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니? 너무 사랑해서 해주는 조언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건 아니었어요. 주님 주신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보내주신 생명이니까 우리가 낳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듣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예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히 놀라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심장은 뛰긴 뛰었어요. 약하긴 했지만. 그래서 참 잘 됐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 한켠에 아쉽더라고요. 기뻐야 되는데 기쁘긴 했어요. 아, 너무 잘 됐다. 근데 마음 저 구석 그 마음 한켠에는 아쉬운 마음이 왜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아쉬운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거 감당할 수 없다.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무슨 의지로 이것을 할 수 있겠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이건 불가능하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또 한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미국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한인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담임자 2명이 연속으로 나가게 되면서 교회가 분열을 겪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서로 싸우며 다투며 욕하며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 교회를 섬겨줄 수 있겠느냐? 저희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서 도움을 받고 지금 유학으로 와 있고 저희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인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 마음이 문제예요. 늘 마음이 이 편치가 또 않아요. 제 마음은 이건데 그러고 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아내와 함께 40일 약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4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분별해보자.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가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분별해보자. 사실 기도 하나만 하죠 사실. 40일 기도하는데 거의 마지막쯤 됐을 때 아내와 제가 동일하게 말씀을 받은 게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인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내와 제가 동시에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유 목사님께서 제가 미국을 갈 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려운 선택의 길에 놓이거든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가장 어려운 길. 그 당시에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미국 교회를 갈 수도 있었고 더 공부하러 갈 수도 있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근데 가장 어려운 길이 어디였을까? 분쟁을 겪고 갈등 겪는 그 교회로 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길이더라고요. 게다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는 전혀 아니었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2013년 7월 7일에 첫 부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당에 모인 성도님들이 저희 가족을 빼고 12명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12명 안에서도 세파로 갈라져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이를 갈고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그 장면을 보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연초에 보여주셨던 그 아픈 아기 있잖아요. 아픈 아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아픈 아기가 이 교회구나. 이렇게 아파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그 아픈 아기구나. 그래서 이 아픈 아기를 맡을 수 있겠냐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주님, 저의 본성으로는 가기 싫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가게 된 거죠.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셨어. 그렇게 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게, 전혀 계획에는 없던 이미 목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상 중에 국가에 큰 죄를 지은 분만 이미 목회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조상님께서 죄를 지었길래 이런 거를 맡겨주셨나?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세 번째 다루심이 있었어요. 그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순종 훈련이 있었습니다. 2013년 7월에 부임했고 2013년 8월에 셋째가 출산이 되었는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미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그 교회가 아픈 아기였다는 것이 분별이 되었기 때문에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한 달 뒤에 9월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아내가 일어나더니 하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하혈이 아니라 피가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는데 마치 수도꼭지 틀어놓듯이 피가 쫙쫙 쏟아지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뭐가 문제가 있구나. 급히 응급실로 갔습니다. 여러분, 미국 응급실 가실 일은 없겠지만, 절대 가시면 안 되겠지만 알아두십시오. 굉장히 느긋합니다. 한국 응급실하고 달라요. 나 죽겠다고 소리쳐야 그 당시 좀 이렇게 봐주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저희가. 피가 흐릅니다. 피가 나옵니다. 하혈을 합니다. 그래서 누워 계세요. 계속 누워 있었던 거예요. 패드를 와서 갈아주긴 해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별로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겁니다.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됐어요.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을까요? 정상 수치가 14인데 8까지 떨어지고 7쯤 넘어갈 때쯤 아내가 얼굴이 하얗게 되더니 여보, 안에 숨을 쉴 수가 없어. 여보, 숨을 못 쉬겠어 하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때서야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들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 정도 심각한지 몰랐던 거예요. 의료사고가 난 겁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한 거의 10대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갑자기 수술실로 내려갑니다. 그 아내를 수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혈을 하고 팩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목사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수술실 바깥에 복도에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제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내를 잃을까 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누가 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생사가 거기에 달려있는데 기도할 사람 저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무기도 요청할 수도 없고. 그때 당시 아내는 그 수술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타고 어떤 터널을 통과해서 어느 곳으로 딱 가더래요. 본인이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한 곳에 다다르게 되었답니다. 순간적으로 딱 느낀 것이,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이 지면 쫙 들어와서 다시 수술실에 나타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제 아내가 경합니다. 경 하면서 일어나라고, wake up, wake up. 그러다가 다시 의식을 잃고 돌아가요.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가 다시 그 고요한 곳에 다다랐을 때, 이대로 그냥 주님 만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나에게 아이 3명이 있지, 갓 태어난 한 달이 된 막내 아들이 있지,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남편 생각 하나도 안 들었는데, 지금 남편이 그 바깥에서 절실하게 지금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좀 서운했는지, 여보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알아?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야. 아내가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다가
그 아이가 불쌍해서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정말 전심을 다해 주님 맡겨주신 것, 주님 말씀하신 것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도 피해가 있어도 손해볼 것 같아도 그런 것 따지지 않고 그냥 주님 맡겨주신 그 교회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는데, 그 결단이 끝나자마자 돌아왔어요. 수술이 맞춰지고 나오는데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눈에 초점이 없고 의식이 없고 눈은 뜨고 있지만 초점 맞출 수가 없어요. 저는 아내가 내 손상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나 누군지 알아? 나 누군지 알아? 남편이지. 알아보네. 살아난 거예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먼저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옆에 배우자가 계십니까? 있을 땐 잘 모르지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전심을 원하신다. 첫 번째 훈련을 전 통과해서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심을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마음을 전체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3년을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일이 많았는가? 주님께서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를 그렇게 다루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을 없애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손해보려고 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전부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과정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요즘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야. 이민교회가 사실 삭막하잖아요. 서로 힘들고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너무 안 좋았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우리 선화목자교회 너무 좋죠. 그런데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아이들 세워지는 것, 참으로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2016년 2월에 인도 선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이상 선교를 미루지 말아라. 주님, 재정이 없는데요. 야, 재정은 내가 주는 거야. 너는 그저 순종하기만 해. 그래서 순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인도 선교를 하고자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몇 분이 순종해 주셨어요.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3월, 4월, 그래서 6개월치를 모으던 때에 인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도 뭄바이 지역에 슬럼가입니다. 정말 아이들 어려운 지역이죠. 거기에 귀신이 출마하는 우라스 나가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귀신이 출마하니까 사람들이 잘 오지 않죠. 근데 아이들이 모이기는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찬양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하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 거고 양철로 된, 정말 보기에는 형편없죠. 그런데 양철 교회만이라도 세워지면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재정이 없어요. 저에게 문의한 겁니다. 혹시 보내주실 재정이 있으십니까?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딱 들어보니까 지난 6개월간 우리 순종하신 분들을 통해서 모여진 그 금액이었어요. 그거면 양철교회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보내드렸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주님은 이미 이때쯤에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알고 계셨죠. 뜻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일을 6개월 전에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물어보신 거죠. 선교하실 때, 선교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동참하실 분 계십니까? 거기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이 그 찾으시는 분을 만나게 되어서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그 인도 뭄바이 지역에 양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인도 전역에 부족하지만 15만 건의
만화 성경을 보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순종하신 분들을 통해서. 미존도 종족이 얼마나 인도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한 파테족이라고 하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있어요. 거기에 한 아이가 그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꼬마 아이예요. 한 6살 정도 되는 꼬마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종족 모두를 구원시킬 겁니다. 이 아이가 그랬다고요. 그 아이가 무슨 성경을 봤다고요? 그 만화 성경. 그걸 누굴 통해서 보급이 됐다고요? 순종하는 분들을 통해서. 소수이지만 주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도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보내게 하시고 그 아이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IT를 또한 섬기기로 했습니다. IT는 미국에 참 가까운 지역에, 그런데 정말 못 사는 나라입니다. 작년 10월에 갔다 왔는데 온통 쓰레기 천지예요. 모두가 쓰레기 산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뭘 먹는지 아십니까? 진흙을 구워서 먹습니다. 아이들이 진흙 쿠키를 팔아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예요.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어차피 나라에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승돈 선교사님 통해서 거기에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하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꿈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꿈이 생기냐면 저 나중에 IT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꾸고 싶습니다. 저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꿈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 지역에 우리가 음악으로 또한 선교하자, 음악 학교를 세우기로 한 거예요. 거기에 또한 사람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6명의 선생님들 봉급을 지원하는 일이었어요. 감사하게도 또한 거기에 순종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6명 모두를 다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6명 선생님을 통해서 무려 90명의 그 IT의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고 악기를 배우고 그렇게 지금 훈련을 받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저희 교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유스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IT의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콘서트를 준비한 거예요. 2-3개월 준비한 그 콘서트를 통해서 나중에 펀드레이징이 됐어요. 2,000불이 모여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카드를 짰었어요. 너희가 악기를 잘 배워서 우리가 같이 나중에 함께 연주하며 선교하며 주의 나라를 전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그렇게 카드를 쓰니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2,000불을 또한 IT 음악학교에 전액 다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큰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거 우린 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작은 교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에요. 그렇게 분열되고 갈라지고 서로 미워했던 그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주님은 순종한 이들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주님 나에게 그런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네. 저는 못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한계를 넘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아닙니다. 그거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모든 것을 갖췄지만 딱 하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그런 자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가진 것은 없었어요.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의 길을 예비할 자가 누구인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에 있을까? 주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샅샅이 뒤져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어떤 스펙, 외모, 능력, 그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사람 한 사람이면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얼마 전에, 저에게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이런 마음을 주셨었죠. 그때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주님, 이건 저에게 너무 큰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거 하면 저에게 이런 큰 무리가 될 것 같고요, 손해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마음 때문에 거절했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다시 한번 꺼내 보십시오. 다윗이 그 양을 찾아 나섰을 때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했습니다.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사자의 발톱에 의해서 긁힘을 당할 수도 있어, 사자의 입에 물릴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위하여서 내 몸을 드릴 거야.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쓰실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것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주의 마음을 품어서 아버지 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선하고 평가하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뭇거렸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손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놀랍게 이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놀라운 영광을 주여 축복의 말씀으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를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뢰를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을 거절하고 판단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당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은 자였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옳았던 것을 행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고 또 한 뜻과 하나님 계획이 그 각 사람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시간 성취되게 해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귀한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